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과거의 기적으로 우리가 보기는 너무 참 힘들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습은 당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참 겁쟁이들이고 또 주변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무서워서 지금 골방에서 안에서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그들은 지금 두려운 나머지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이 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 마치 그냥 뭔가 특별히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그러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부흥회 때만 받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싸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 때 부르는 그런 성령.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임하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위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함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죽어가는 삶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육신은 멀쩡한데 나는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매주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메마른 심령, 내 마음은 바짝 메말라버리는 그런 심령으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이게 찬송인지 세상 노래인지 구분이 안 가고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지만 온갖 잡생각들이 내 삶을, 내 기도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영적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의 속의 내면을 보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아무것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런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꿈도 증발해버리고, 소망도 우리의 삶에서 증발해버리고, 기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발해버리고, 행복도 우리의 삶에서 증발해버리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 마당에 물 한번 쫙 뿌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마치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인 사람처럼 있어요. 금방 메말라버리는 우리의 심령.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령님이 살리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떠한 골짜기로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골짜기였어요. 그 뼈들은 생명력을 잃은 지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냥 한마디로 뼈다귀였어요.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만한 그러한 뼈였습니다. 입김으로 한번 훅 불면 흔적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메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그 뼈들을 향해서, 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리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야, 저 뼈들이 살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은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각자의 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저기 있었고, 내 팔이 저쪽에 있었고, 내 발뼈는 저쪽에 있었는데 그 뼈들이요, 각자의 몸을 찾아가면서 막 움직이더니 뼈가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살이 붙고 이 힘줄이 되살아나요. 사람의 형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형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야. 여기서 쓰이는 생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뜻은 오늘날 말하면 여러 뜻이 있지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그 메말라버리는, 사람의 형체는 가졌으나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은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극히 큰 군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골짜기에 메마른 그 뼈다귀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바로 이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벽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상태가 바로 저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일어설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정쩡하게 죽었다라고 말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아직 저 사람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저것들이 거짓말로 죽었다고 해놓고 살아났다, 그 기적을 행한다라고 거짓말할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얼마 만에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도 보통 요즘은 막 이제 장례식도 뭐
하루에 끝난 적도 있고 이틀에 끝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3일장.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도요.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그렇게 판명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자마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을 늦추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아무 힘도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겪을 수 있어요. 인생에 정말 이제는 나 혼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막 잘 될 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깊은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 건져주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심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지금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감화 감동도 없이 그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멍하니 그렇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깨어진 관계로 인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혹시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 루하흐, 이 루하흐가 여러분의 심령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늘 풍성히 임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문에 마른 뼈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님은요 절망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큰 낙심과 절망 중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혜사다 그렇게 말하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인생의 이 의미의 뜻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고장나버린 것 같은 그 캄캄한 밤에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망망대해 칠흑 같은 그 어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어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그럼에도 그 배는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왜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또 나침판을 보면서 이제는 현대화되고 기계식이 되어서 알아서 갔지만 나침판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요. 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 분명한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는 우리는 천국을 향한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길이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나침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해 주셔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은 IMF 그 외환위기 시절에 남부럽지 않게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IMF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참 어두운 시절이었죠. 연대보증을 섰던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그의 건실했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에는 압류딱지가 다 곳곳에 붙여져 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는 단돈 몇천 원만 손에 쥔 채 차가운 거리를 헤매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이 그를 더욱더 큰 절망감으로 몰아넣었어요. 결국 그는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어두운 밤 그는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강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서 끝내면 이 고통도 사라지겠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지인들이 내가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뛰어내리기 일보 직전에 아주 세미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고 해요.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아,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갈 곳은 저 어두운 강물이 아니라 바로 내 앞이다 라는 이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된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 그려봤더니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서야 될 곳은 저 차가운 강물이 아니라 내 앞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잊고 지냈던 바로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리에서 내려와서 무작정 길을 걷다가 밤늦게 불이 켜져 있던 작은 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 갈 길을 잃은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그 아무도 없는 그 차가운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 빚이 다 갚아지고 회사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자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장로님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세상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집에 여전히 그 딱지가 붙어 있고 가족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빚쟁이들이 언제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시니, 그 마음을 다스리시니 그 마음을 이길,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당장에 인력시장에 나아가서요,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매일 아침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허드렛 일을 하든지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요. 10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 빚을 모두 청산하고 가족은 다시 모여서 살아가게 되고 현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인으로 멋지게 재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문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방이 막힌 그런 절망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죠.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사방에 막힌 그런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실 거예요. 맡기되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대충 이것까지만 저것까지만 아니에요. 완전한 복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 간절히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금 이제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그 큰 문제도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홍해바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여리고성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바벨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 뭘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영적 장애물,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있는 순간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막 권투라든가 격투기 경기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서로 먼저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싸움. 거기서 지면 그는 지는 거예요. 나보다 키가 월등히 큰 그 선수 앞에서도 다 눈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기세 싸움에서 처음부터 내가 꼬리를 확 내려버리면 이미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해보자. 예전에 이제 그 배구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요, 거의 지기 일보 직전에서 그냥 그때 지금 이제 은퇴한 그 김연경 선수가요, 선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박수치면서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인생에 절망이 있고 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두렵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뭘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우리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름 모를 작은 여종의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벌벌 떨면서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문을 꽁꽁 이렇게 잠그고 숨어 지내던 문자 그대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요,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실감이 나지 않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종 앞에서도 떨던 사람이 이제는 칼과 창을 든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와 같은 담대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이 담대한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요, 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당시 어부들은 제일 밑바닥 그 직업군이에요. 제일 밑바닥. 그냥 얼마나 배움이나 있었겠어요? 배움도 없었어요.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승질만 급해가지고 지가 잘난 것처럼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 성령 여러분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베드로의 수양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의 역사 이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자리에서 거룩한 순교를 그들은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 제자들의 사역이, 이 헌신이, 이 순교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헌신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여러분의 가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정도 버스킹을 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광장에서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할 때요,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같이 으쌰으쌰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같이 힘이 내서 할 텐데 딸랑 저와 아내와 둘이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아이고, 누군가 나를 또 이렇게 시끄럽다고 고발하면 어떨까? 민원 넣으면 어떨까? 공무원이나 경찰이 와서 하지 말라고 막으면 어떨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방해하면 어떨까? 그런 온갖 두려움. 그런데요, 한번 딱 하고 나니까요, 이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물꼬를 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이제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갖다 놓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빽빽히 적어서 기도해 주라고 부탁한 사람도 있고요. 뭐 간식도 갖다 주신 분도 있고, 그냥 술 한잔 하시고,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생각났던 찬양인데 그거 불러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맨정신으로 오세요. 술 기운을 오지 마시고,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셔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과거에 다녔을 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또 불러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함께 나눠보았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길을 잃은 이 장로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환난 중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메마르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내 힘과 지혜만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도처에 깔려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근심, 걱정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을 오늘 나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승리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생명을 살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이 한 주간도 매 순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